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역설 첫 번째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으니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 나아가시고 조만간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오늘의 양식이 발간되었습니다. 큐티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교회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링크되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스스로 또 큐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4월 5일 본 주일 예배는 우리 총리 담화문에 의거해서 4월 5일까지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 4월 6일부터는 오전 5시 30분에 본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사회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속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찬양을 부르며 말씀과 기도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역설 첫 번째,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저 길 가다가 산속에 그냥 돌 하나 이렇게 던져서 돌탑을 쌓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천지와 같이 모함을 하고 거짓을 하고 이간질시켜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기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 이런 테러 집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기가 순수하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그 성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고상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유명한 깡패예요.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처음 했었던 일은 자신의 이름을 쓴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장례를 알림 그 소식이 부고장이에요. 그 부고장을 마을 사람들한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옆구리에는 성경책을 끼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사기친다고 물벼락을 그의 얼굴에 쏟아붓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더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야.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그러면서 조용히 물벼락을 맞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살아난다면 죽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의 중요한 역설이 담겨져 있는 귀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사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생생하고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이름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라고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생명에 있는 생명이 충만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저 동물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참 생명,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단서, 근거, 기초가 되기 위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또 끔찍하게 죽으셨지만 아름답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 생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아라. 두 번째로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설,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천주교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신부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실패를 고백하는 분들이 고해 성사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세례는 베프티즘, 동일시하다는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세례를 받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든 신앙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믿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라는 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아직도 죄 짓는 일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리가 지금은 좀 현자나 어떤 이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 사회나 또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피나는 그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의 한 섬에서 무려 30년 동안 일본군 장교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필리핀 그 섬의 주민들에게 발견된 적이 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것이라 알고 꼭꼭 숨어 살았었던 이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죄에 대해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하나님의 선언,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명백하게 아시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자신을 계속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계속 반복돼요. 내 속에서 자꾸 옛날의 죄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 죄의 본성들이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라고 카운터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때 여길지어다는 뭐예요? 카운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지갑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통장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그걸 알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머릿속에 이렇게 플랜을 짜고 염두에 두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죄를 못 박았지, 그걸 자꾸 카운트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서 일상화해 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주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는 요단강에서 그 기원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세례는 사실은 장례식이에요.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장례식.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었던 내가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스프링클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정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이 세례식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겨져 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카운트하고 상기하고 회상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다시 살아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세례식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요. 거지 근성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아 근성을 갖고 있어요. 수동적인 근성들을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무서운 죄의 습관을 바꾸려 하자 오히려 모세를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는 배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 성격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함으로써 죄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카운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죄가 고개를 들거든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준서가 넌 이미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넌 이미 죽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날마다 카운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의 충동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11절 말씀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이 화분에 꽃이 이렇게 시들었을 때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죄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있는 이 우리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자꾸 그것을 망각해서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심령을 죄의 노예로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이 되었으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을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작정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이단 신천지가 참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때 80년대 운동권에 열정을 쏟은 청년들이 이제는 20세기 말에 이단 사이비에 그 열정을 쏟을 곳을 찾아서 그 새 생명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순수한 열정을 바칩니다. 기존 교회에 없는 생명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성경 지식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기만 구원이 있다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요. 기존 교회를 적으로 삼고 목사를 개목사로 생각하니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분명한 적으로 간주하니 목표의식도 분명해요. 전도를 사기로 전도해요. 거짓말로 전도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체험하니 살아가는 기쁨,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해 주기 때문에 그 신천지의 청년들이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의 삶을 바치면서 그렇게 이단에 그렇게 종속되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이단들도 이렇게 생명력 있게 열정을 바치고 있는데 정작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열정이 살아있는 생명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을까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죄의 심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는 허다한 인생의 황량한 사막에서 다시 장미꽃을 피우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 새 생명 충만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그러니 자꾸 내 속에서 옛 본능의 옛 자아가 그것 봐, 괜찮아. 그럼 모르면서 망각해서 죄를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산제물로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삶의 희열, 기쁨을 누리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면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릴까봐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었던 사실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 있었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의 삶 매 순간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죄된 그 옛 습관이 뛰쳐져 나오고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치며 진실 가운데, 성실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가슴 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날마다 심장 뛰는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는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또 부활절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같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 남겨진 인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가운데 회복되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 옛 성격, 그 죄도 함께 못 박아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었음을 하나님 카운트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 기쁨과 가슴 뛰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우리 한강 성갈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